성경에 보면 드러나는 장면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멋진 장면에 서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죠. 와,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다 그런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눈에 보였던 그 멋진 장면, 그 하나만 있을까요? 다른 시간들은 없었을까요? 모세만 봐도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삶의 여정 가운데도 이렇게 멋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고 이런 시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시간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시간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시간은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빚어 가지시는 것처럼 그의 백성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간이 늘 평범하고 지루하고 어제의 일상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말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하죠. 아이고, 나한테 늘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되는 이 일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되게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바로 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순간 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졌지만 이 일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시간이 있었고 준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든 평범한 날들, 지루한 날들, 이 시간들이 모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것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었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으로 보이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싸움, 다윗이 걸어왔던 작은 싸움 말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광야를 지나왔던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날의 분위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날은 전쟁터에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 들어왔을 때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최고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나라 힘을 한번 겨뤄보자. 대표자 나와. 마치 이렇게 약 올리는 시간이 16절에 보니까 40일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조롱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곳에 소년, 우리 같은 이런 소년은 아니고요, 소년이라 불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한 이야기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사울왕이 다윗에게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넌 소년이잖아. 경험도 없지, 훈련도 받지 않았지, 너같이 어리고 애송이가 어떻게 저런 장군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이게 틀린 말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무모한 열정이나 아니면 객기 부리듯이 지금 그곳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조금 축약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자와 곰과 광야에서 자기의 양을 치면서 지냈던, 홀로 싸웠던 그 수많은 시간들,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았고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저 광야에서 벌어졌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 누구의 격려도 받지 못했을 것만 같은 순간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바르게 지켰는데 이건 누구의 박수를 바란 것도 아니고 내가 양을 장치면 상을 주겠지라는 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느 날 새끼 양을 물어갔을 때 아마 다윗은 선택을 해야 됐을지 모릅니다. 에이, 양 한 마리 새끼쯤이야. 지금 남아있는 양이 얼마나 많은데 훨씬 많은 양을, 나머지를 잘 지키면 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고, 많은 목자들도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양 한 마리에 목숨을 걸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자를 쫓아갑니다. 곰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누가 지켜봐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기에, 내가 맡은 사명이기에 전쟁을 해서라도 그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찾아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가 소중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과 순간들은 없나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시간들 말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박수 쳐주는 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가 직장에서 그저 순서에 따라 맡았든 어쨌든 내가 맡은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언제나처럼 늘 반복되는 설거지가 됐든 빨래가 됐든 그냥 내 살림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잘하는데 그냥 잘합니까? 어느 순간에 뻥튀기처럼 뻥 튀기면 아이가 다 자라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정말 많은 반복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라도 하는 층이면 봉사하는 그 일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해야 되는 작은 섬김일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나에게 늘 반복되는 어떤 패턴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상의 작은 이벤트들이, 싸움이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안 돼요. 그러니까 좌절합니다. 자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작은 일에도 이렇게 힘이 드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고요, 또 그 다음에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직장에 나온 공고가 있는가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소서도 쓰고요, 또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 모든 게 반복됩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형제요, 그게 다 작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서 이 청년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이 출근하게 되고 취업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 긴 과정 동안에 배운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운 것들은요, 인내,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이 방법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날들이 있지만 광야의 날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광야의 날은 오히려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갑옷이 아니라 나만의 물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38절에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 순간 사울의 마음이 마치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염려가 왜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이제 장차 나중에 왕이 되니까 다윗에게 입히게 됩니다. 아마 왕의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가장 좋은 전쟁 장비는 왕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왕의 것을 입혔습니다. 최고급 장비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입어보고 칼과 군복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몇 번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더니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거절합니다. 다윗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무기는요, 그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갑옷에, 가장 좋은 노투구에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어쩌면 다윗은 들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는데 다윗이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이걸 거절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거하고 나에게 맞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남들이 성공한 방법이 나한테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40절인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자기 주머니입니다,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고 나갑니다. 이거는요, 다윗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저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 쫓아오는 사자와 곰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 바로 다윗의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거 부러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았던 그 무기, 다윗의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요즘 우리는 거꾸로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즘 카카오톡도 사진이 막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바울에게서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문화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신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끝내주던 사람인데,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화장실에 가면 볼 수 있는 그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다 버렸던 그것을 필요하실 때 다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바울의 율법학자였던 그 지식과 모든 경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가장 탁월한 수단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로마 총독 앞에 섰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이 그냥 유대인이었으면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로마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인이 왔는데 자기도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로마 시민권을 이 죄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마터면 네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뻔했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 재구성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바울은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처럼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배경과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 비교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울의 갑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만의 물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매가 또한 있습니다. 고유한 은사고 재능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참 많은데, 인생을 살아오신 연륜이 있으신 분들, 그 연륜 가운데 만들어 오셨던 삶의 아주 독특한 방법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 보기에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 항존직 분자를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높고 낮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이 리더와 지도력을 갖춘 분들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진짜 전쟁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7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용기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요, 물매를 기가 막히게 잘 던지는 그 재능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와에서 곰과 사자와 싸웠던 다윗의 그 경험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것 말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미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그가 고백하기를 제가요 이렇게 싸워서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싸워왔던 모든 작은 싸움들, 이 싸움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해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 48절 50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쳤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 방입니다. 무슨 진격의 거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극적인 승리입니다. 모두가 다 바라보고 있는데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던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 한 방이 기가 막히게 이마에 들어가서, 아니죠, 이 한 방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외로울 때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 자기 일만을 묵묵히 지나며 자기만의 작은 싸움을 늘 이겨나가고 준비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작은 싸움의 시간들이 이곳에 모여있고 이 순간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46절에 보면 이 승리로 증명된 것이 있는데 그 증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알게 하겠다. 맞습니다. 이 승리는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은 없습니까? 영적인 작은 싸움들은 없습니까? 왜 내 인생엔 별일이 없지? 매일 똑같은 게 반복되고 난 왜 이리 작은 일만 잘못돼도 힘들어하지? 남들은 이런 거 다 이기고 잘하는 것만 같던데 나만 늘 뒤처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마음들 먹으면서 힘들어하는 순간은 없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다윗은 양 지키는 일에 성실하니까 그것이 결국 골리앗 앞에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바일 수도 있고 인턴 과정일 수도 있고 봉사의 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돌아가는 순서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집에서 살림하는 모습이든 어떻든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것은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륜 가운데 배우신 방법 아닙니까? 작은 일에 성실한 그 사람은 큰 일을 맡아도 잘하고,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이라고 에이 택도 없지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얼마나 작은 싸움들을 이기시면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자녀 양육을 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울면서 키우죠. 어떤 날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 없습니까? 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쳤을 때 이 관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 겪어보신 분 없습니까?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들려왔던 한마디가 그냥 내 삶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것만 같은 안타까운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이 작은 싸움들을 이기고 이곳에 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남아있는 작은 싸움들을 여전히 우리를 이용하시며 또 이기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자기의 물매를 선택합니다. SNS를 보면은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사람들 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진들 그곳에 올립니까? 내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누구에게나 다 광야의 시간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그리고 우리만의 물맷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은사도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 감사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큰 승리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싸움들이 결국 큰 승리를 준비하고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작은 싸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마치 빚어가듯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흘렸던 눈물과 광야에서 그렇게 흘러내렸던 땀방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광야의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나아가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의 승리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물과 외로운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